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로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대강절 둘째 주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그 제목이 공중과 땅 어디에서 영접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냐 땅에서 영접할 것이냐,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에, 초림 때에 구세주로 오셨으나 이제 공중 강림으로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재림으로 오셨을 때, 초림은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의胎를 빌려서 어린 아이, 갓난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 때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앞에서 올리우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공중 강림으로 오신 것과 여자의 몸으로 오신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공중 강림으로 오셨을 때는 하늘의 형상을 입고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이미 다 큰 성인의 몸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 강림으로 오실 때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심판하실 때 하늘의 육체를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자들과 함께, 이게 무슨 소리요? 심판을 하실 때에 하늘의 형상, 하늘의 몸, 변화체를 입고서 들림받아 올라간 자들과 함께 심판하신다고 제가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찌놓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면서 내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독생자 아닙니까? 외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내 형제는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변화체를 입고 들림받아 올리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중,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 혼인잔치를 통하여 3년 반 뒤에 다시 예수님을 앞세우고 그들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공중까지 강림하시고, 그리고 땅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변화처럼 입히셔서 들림받아 올려오신다. 이게 1단계야. 여기에서 공중 혼인잔치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하게 행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갖다가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그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다시 이 땅으로, 완전하게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2차, 2단계 강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땅에서 영접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형제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 형제가? 하나님이 우리들 모르게 또 자식을 낳았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이 주의 형제가 누군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19절만 읽어보시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면서 아들들하고 복수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 형상은 어떤 형상이냐? 영상하는 하늘의 형체, 변화체. 그러므로 이렇게 로마서 8장 19절부터 29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누구인지를 밝히
증가하고 있으니 하늘의 형상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간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 장자,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본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은 뭐요? 심판이 없이 공중 혼인잔치를 합니다. 자, 본론에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생과 그리고 그런 큰 힘을 갖다가 얻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딱 중앙에 서시고 그 주변에 쫙 수천 수만 명의 형제들이 쫙 도열해서 서 있는 겁니다. 오 하고 경고성을 바라면서 예수님이 심판장에 지팡이로 팡 치면 쫙쫙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다시 말하면 심판의 기준이 뭐냐, 판단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의 판단 첫 번째 중에 어떤 사람을 부인할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을 시인할 것이냐. 그 1번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자, 부인하시는 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주의 종들을 먼저. 이 뜻은 A. 주의 종이 되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자.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자기 자식에게 교회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무슨 이거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통합주 총회장도 하시고 진경총회장도 하시고 그 아들 김하나인지 둘인지 김하나 목사인지 김둘 목사인지 간에 그거 싫다고 그러는데 자꾸 그냥 세워서 불법을 저지른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심지어 나는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어째야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그때 저희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게으르고 무익한 종,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그러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들어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들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플 일을 감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심오하게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은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석 달란트, 열 달란트, 이 달란트는 뭐냐?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비밀, 아니 그게 어떻게 천국의 비밀입니까?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같은 성경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11절 12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풍족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과 이것과 지금 같은 내용이 여기 나와 있다고요.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서 저희들에게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천국의 비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빼앗긴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어떻게 누가 뺏어요? 막상 그 일이 닥치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그 한 달한테 받은 종이 뭐라고 그러냐? 29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당신의 천국의 비밀을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땅에 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달란트, 밭에 감춘 보화, 달란트, 밭에 감춘 보화는 천국의 비밀. 그것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밭에 감추었다. 이 밭에. 땅에 감췄다. 땅. 어? 그 밭과 땅은 뭐요? 사람의 심령이다. 그래서 뭐요? 우리는 사람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그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 밭을 사야지. 그것을 내 소망으로 삼아야지. 아, 저기에 영생하는 비밀이 있구나. 아, 저 밭에 천국의 비밀이 감춰져 있구나. 그럼 저 밭을 갖다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으로 만들어서 내 소망이 되게 삼아야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게으르고 무익한 종을 세세하게 당해 풀이를 해봤더니만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저희 아니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그 한 달란트 가진 자에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시면 악한 종이 주의 재림이 멀었다. 주인이 오시려면 멀었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도 잘못 가르치며 교단의 권세를 잡고 같은 목사들을 멸시하고 때리는 자. 같은 목사들 갖다가 어떻게? 때린다. 그건 목사님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잘 치던데요. 나는 교권을 잡은 사람, 큰 사람, 그리고 만약 교세를 가지고서 막 횡포를 부린 사람 같은 나는 가차없이 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교권을 잡고서 총회장이 되고 그냥 무슨 재판국장이 되고 서기가 되고, 그래서 밑에 있는 목사들 갖다 막 그냥 내리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4장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동무들은 누구야? 같은 주의 종들, 악한 종들 중에서 또 선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종들. 그래갖다 동무들 때리고 술 친구들 더불어 먹고 마시면 술 친구는 뭐예요? 세상 것에 취한 사람들. 세상 영광에 취하고 세상 부귀 영화에 취하고 세상 즐거움에 취한 사람들. 그렇게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자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간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다 주의 종들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로고스, 이걸 통칭해서 양의 문, 교회, 좁은 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반대로 아들이나 딸,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자녀가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 사람들이 더 못된 짓 하더라. 그렇게 반발하는 자식들을 아이고 저건 내 속을 놨으니까 아유 저 어떻게 하면서 그걸 갖다 끌려다니면서 어머님 아버지 이거 교회에다 갖다 바칠 것 같으면 나 용돈 안 드려요. 많아 이런 사람들.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런 독선과 그런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마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올라갈 길을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야. 이처럼 마지막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시험거리가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고 짊어져야 돼. 근데 왜 기쁘게 짊어지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뭔 소리야? 첫 번째는 주의 종들에 대해서 쫙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얘기했고,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12절로부터 2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열처녀가 나옵니다. 열처녀. 이건 뭐야? 통틀어서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열처녀. 근데 다섯 처녀는 슬기로워서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가져갔고 어디로? 신랑이 오신다는 그 신혼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대강절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머지 다섯은 밀어내서 그냥 등만 가져가면 되지 뭐. 주님 몇 시 오신다고 했지? 12시 오신다고 했지? 이게 뭐 12시간 12시간용이니까 아니 충분해. 그래서 가져갔어. 근데 주인이 뭐요? 신랑이 뭐요?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자고 뻑뻑뻑 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어이 부쩍 있다고 신랑 맞으려고 했는데 등불 들고 이제 문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야? 어이 뻑뻑뻑 입도 꺼지기 시작하네. 어떻게? 기름을 등과 함께 같이 가져갔던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슬기로운 신부들에게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저가 말하기를 나와 너희 둘 다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기름 장수한테 가서 기름을 사와라. 빨리 사와. 그 기름을 사러 갔어. 하고 기름 사갖고서 얼른 이제 가서 등에다가 기름을 붓고 막 불 켜고 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어.
그때 그 12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림마다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알지 못한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합당치 아니하다, 부인한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꼴보기 싫다 하고 내치는 겁니다. 누구를? 오늘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잘 새겨드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깨달은 것이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열천의 비유로 모든 교회, 에클레시안, 왜냐면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믿노라 하지만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옴으로 끝까지 믿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왜? 성령의 기름이 다 떨어져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던 자들입니다. 근데 잠깐 교회 좀 쉬자. 코비드 19이 코로나가 왔는데 교회 나가면 큰일 나는 교회 좀 쉬자. 그렇게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함이 없어 도중에 믿음의 불빛, 믿음의 빛을 등을 꺼뜨린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시인하시는 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시인하시냐? 중요한 거예요. 시인 받으려고 하면. 마태복음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이제 달란트에 대한 비유인데, 교회 안에 하찮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종, 교회 안에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장실 청소는 목사님 담당이야. 내 담당이야. 화장실 청소는. 얼마나 좋아. 가장 나신 곳에서. 설거지하는 사람도 있고, 밥 차리는 사람도 있고, 와서 그냥 가만히 막 주는 밥 떠먹는 사람만 있고, 다르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한 때에 예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고 하나님 조량을 시인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를 영접한다. 이거 무슨 소리냐면, 그 사람이 선지자인 줄로 알고 그 사람의 말씀을 잘 받아서 따르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의인인 줄 알고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사도, 제자, 사도라는 건데,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진리를 가르침 받은 사람들. 그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결단코 증거하노니 저가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영접해야 돼? 누구를 모셔드려야 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깨우쳐 주심이 없다면 옆에 예수님이 오셔도 모를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면서 예수님 옆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어떡하냐, 이제 어디로 도망가냐, 이거 우리까지 다
지명수배를 우리까지 내리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 옆에 오셔갖고 얘들아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시는 거 아니요? 맞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시는데 근일 얼마 전에 있었던 일 가까운 근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장로들 우리 쉽게 말하면 제사장들이 우리 선생님을 갖다 잡아 죽였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선자 중에 하나인 줄 알고 또 하나님 말과 말 교리를 설명하고 진리를 설명하고 말과 하나님의 일에 능한 자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그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길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갖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또 유다 지파에게 유다 새끼야 너는 유다 지파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하면서 왕의 홀이 말이지 실력 50까지 발사이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면서 그걸 쫙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죽으심 받고 삶을 살아나서 그걸 다 설명해 주니까 그제서야 눈이 번쩍 정말 그러네요. 정말 참 미치네. 맞네요. 오늘 근데 날이 어두워지고 컴컴해지는데 저기 우리가 여기 저 숙소를 예약해 놨거든요. 제가 저희 호텔 예약해서 여기 오세요. 우리 같이. 난 빨리 가야 돼. 아니 여기 오세요. 식사 한번 하시고 한번 주무시고 가세요. 오세요. 가고 식사를 쫙 하지. 아버지요 하고 축사하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뜬 거야. 가만히 있어봐. 너 왜 예수님 맞아? 보니까 예수님 어디 갔어? 사라져버린 거야.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의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저가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누가 의인인지 누가 제자인지 사도인지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야지. 그래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깨우쳐 주심이 없다면 옆에 예수님 오셔도 모를 겁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누가 의인인지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제자인지를 느낌으로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며 그들의 말을 쫓아가게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은 킹덤, The mystery of kingdom of heaven. 그럴 때 킹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왕국, 예수님의 왕이 되셔갖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66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음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밑에서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대부분이 물질을 구하는 기도나 개인의 영달과 형통함을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하여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 왕께서 시라는 거예요. 시, 선하신 판결.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왕의 선하신 판결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나니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종이 쪼가리일까요? 회복. 뭐요? 회복.
그 2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답이 나와 있어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하늘로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변화체 자체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야. 얼굴이 해가 진다며 그 눈이 번갯불 같고 그 영생하는 몸을 얻는 순간 우리는 벌써 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형체요. 이렇게 해서 하늘의 형상을 입고서 하나님의 자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느냐, 아니면 심판받는 사람들의 위치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아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시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 같이 나누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 시온산 위에 내려앉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속 받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받느냐.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너는 어떻게 바깥 오는 내가 쫓으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굶주리셨다는 제가 언제 식사를 대접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헐벗었다는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옷 한 번 안 해드릴까요?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 있는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 넣으라 그래요. 이거는 뭐요? 심판을 받아서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저주받은 악한 자들이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인데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다리되 하늘의 형체인 변화체를 입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하는 주의 형제가 되어져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받아 주옵소서.